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할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잠깐 오늘 헬프미 때 비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분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들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한다고 행동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This is Rick Joyner's Morning Star Church, and of course, this streets. Forces and practices and experiences that seem to come targeting the youth. Is this movement dangerous? Clearly we have to say yes, and hopefully through this documentary you can see why. Can you imagine walking into a room that sounds like this? We worship you. Reading is one of the major centers for this drunkenness anointing all over the earth. Welcome to Slosh Fest, which they hold every year, attracting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And of course, if anybody questions what they're doing, they're immediately accused of being a religious Pharisee. So apparently we're not even allowed to use our discernment, even though the Bible commands us to do so.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쇼핑센터에서 아마 뭐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만나서 성령 충만이 어쩌고 하면서 막 침을 튀게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을 아마 가끔 만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왜?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한 구절 읽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냥 자기 충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성령 충만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성령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 왔다 내렸다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성령 말을 많이 하면 어디에? 그 자기가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시도 때도 없어. 그냥 아무 데서나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방언을 막 알지 못하는 말을 막 떠들대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는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입신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신이 뭐지, 입신? 이거 봤지, 여기서? 까무러쳐가 정신 믿고서 그냥 막 바둥바둥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게 정확하게 했어. 그러니까 아주 술 취한 사람 같이 성령이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잠깐 봤지만은 여기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엎어져 떼굴떼굴 굴르면서
어떤 사람은 30분, 1시간씩 막 웃으면서 깔깔대고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품을 내물면서 그냥 미친 사람같이 뛰어다니고, 그냥 정신이 없고서 막 그렇게 발전난 사람같이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인격이 변화돼서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예? 자기들끼리 발작하고 그냥 웃고 막 미친 짓 하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자기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영을 받은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내 인격이 변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하고 행하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 이런 걸 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당신 방언할 수 있어? 당신 뭐 이상한 짓 할 수 있어?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에게 와서 그런 말 하면서 당신 그런 거 할 줄 모르지? 그럼 당신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문할 거예요? 네? 당신 가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확실히 믿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는 사탄도 굉장한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걸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열광적으로 난리 뛰면서 이상한 짓 해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단이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 이상한 짓 합니다. 이런 거 해요. 이거는 기독교만 하는 거,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꽉 채움을 입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누구죠? 우리 아까 성령 공부했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갖다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그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갖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해서 우리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가 따져지는 거지.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방언해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너 이것 해야 돼.
하라고 내 마음속에 가르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영이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왜?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서 내가 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야, 저 사람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저는 저렇게 미친 짓 하고 난리친 사람은 저 사람 미친 짓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저 성령 충만이라고 안 받아준다.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건 당연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한번 영접하면은 성령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성령께서는 절대로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같이 계십니다. 같이 계시는데 내가 순종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면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막 도와서 일을 하시는데 만약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그런 일을 갖다가 자꾸 막어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성령께서는 계시면서 슬퍼하십니다. 내 속에 계시면서 슬퍼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참 슬퍼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가서 그냥 뭐 목을 비틀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귀를 잡고 끌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속상하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저 자식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가 고집부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성령께서는 속에 계십니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계시지만은 성령께서는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한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예수를 딱 영접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한번 받아요. 한번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떠났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나는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가 구원 안 받았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다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성령은 한 번 받아요. 그렇죠?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계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한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충만함이 뭐예요? 내가 체험을 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돼야지 성령께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근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한 번 받고 끝나면 안 돼. 내가 어떤 때는 침체됐다가 다시 일어나고 침체됐다가 일어나고 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때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고 교회도 가기 싫고 아이고 이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 밑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령께서 그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내가 욕심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못된 욕망을 갖고 있는 거,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잘못된 고집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내버리지 않으면 그거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어떻게 될까?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해가 떠 있지만은 여기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다든지 구름이 끼어 있으면은 햇볕이 나에게 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내가 중간에 자꾸 내 것을 집어넣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자꾸 어떻게 되면 그걸로 인해 차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버리고 내가 주님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네? 대답들이 시험처럼. 아멘?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네. 성령을 받았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속에 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생수.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속 부어주는 것 같이 우리 속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했죠?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거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냥 성령 말씀 여러분 그냥 내가 성령 충만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할 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성령께서는 말씀이 아닌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절대로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올바른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를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아시죠? 스데반 집사를 보시면 여러분 같은 평신도예요. 집사예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집사로 뽑혔을 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야, 이분이 말씀에 도통한 사람이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막 외워가지고 그것만 딱딱딱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았던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이분은 옛날 구약을 갖다 완전히 뚫은 사람입니다. 훤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같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기도 있었어요. 두루마기 돼가지고 그걸 갖다 회당에다 보관해놓고 말씀을 전할 때만 그걸 끄집어내서 쭉 펴갖고 읽고서 어떻게 뚫뚫 말아서 같이 보관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따로 자기들의 성경책을 갖고서 하느님 말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이렇게 참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에 충만해서 그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은 걸 볼 때 이분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성경책이 너무 흔해. 그죠? 뭐 서점에 가면 성경책이 종류대로 쫙 나와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을 많이 읽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모르면 무지해집니다. 무지하면 잘못된 영을 받게 돼요. 우리가 잘못된 영을 받으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게 잘못 표현하면 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대로 믿는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충만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충만으로서 뭔가 하는 것 같이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로 말씀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께 쓰임받고 싶어, 성령 충만하고 싶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배워야 되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성령께서 그와 연결시키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때는 이런 결정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 이거 거절해야 돼. 이거 받아들여야 돼.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지금 이 시대는 이단이 무수하게 이렇게 나올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말씀을 무지하게 들고 있거든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야 하고 차단시킬 수가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내가 듣지 못했던 이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것에 그냥 혈기돼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 이상한 짓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진짜 주님을 올바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전부 말씀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옮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자기에 충만하게 해주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성령께서 나를 갖다 충만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하기로 원해요? 말씀의 순종에서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 즉시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순종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내가 움직이는 순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 계세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가?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던가요?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열정을 내고 뛰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어때? 환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겉으로 표출됩니다. 그런데 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3일 동안 죽도 못 먹은 사람 같이 그냥 이게 슬픔에 잠겨가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돼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채워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옮길 때 바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말로만 이렇게 주님을 섬길 걸 저렇게 주님을 섬길 걸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해요.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바로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결단 내린 것,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돼요. 이런 마음속으로 그래야지 좋다. 그래야 이렇게 해야 좋겠지. 그냥 그냥 끝나면 그냥 거기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데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그것이 이제 진짜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내 자신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만약 듣고 결단 내렸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는 뭐예요? 내 자신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나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갔던 신앙의 선배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랬을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옮길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막 도와주는, 과부들을 도와주는 문제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들이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뽑아서 일을 시켰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뽑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집사로 뽑힘을 받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봤습니다. 하고서 끄떡끄떡하고 좋아했어요. 또 다음 주일이 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돼서 사람들이 이번 주일은 어떤 설교를 할까 하면서 기대를 하고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목사님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서 이번 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가 잘못한 건가 보다. 설교 끝나고 나서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지난주 설교랑 똑같으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걸로 하겠지. 그래서 또 성도들이 기대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시치시 웃으면서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인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년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가 났어요?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나고 막 불평불만 나고 나서 교인들이 목사님 제발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네, 목사님은 다른 곳을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죠. 아무 말도 없이 이제 보따리를 쌌습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떠나라고 하면 금세 떠날지 몰랐어요. 지금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앞으로 다른 설교하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간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과연 어떤 걸 할까 성도들이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감독선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고별 설교도 마지막 또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저 목사님이 왜 1년 동안 저렇게 설교를 했을까? 아니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라는 설교를 다 저렇게 하면서 마지막 떠날 때까지도 저런 설교를 하실까? 하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는 그들이 목사님에게 달려갔어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설교를 갖다 듣기만 했지 우리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교를 한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랑하는 설교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목사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는 이 설교를 들으러 모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바뀌었어요. 왜? 아니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 다 하게 됐으니까 그 설교 끝이잖아요. 왜 다음 설교로 바뀐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계속하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1조 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안 하면 어떻게 돼? 1년 동안 또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 그냥 뭐 성가되고 뭐 주일 아끼고 교회 청소고 자진해갖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설교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성자는 말이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방언했습니까? 그 교회 아까 이렇게 미친 짓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미친 짓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충만해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바로 거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말씀을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옮길 때 바로 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혹시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매일매일 일주 한 달 1년이 지나면 내 모습이 변화되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저 모습이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변화됐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만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전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날뛰고 잘못된 쪽으로 성령을 가리키고 또 그들이 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열심히 다해서 우리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만 알아서 우리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